스바냐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3장 1절로부터 13절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신으로 오시옵소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악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길은 빠르며 선한 길 축복의 길로는 뒷걸음질 치는 우리, 이 밤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지혜롭다 하시고 선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라고 하면 스바냐의 이름을 땄고요. 그 스바냐의 출신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서 왕족에 해당하는 자인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요시야 왕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왕 때 가장 열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무엇을 질타했느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인들과 그 외에 다른 열방들, 다른 나라들의 멸망을 선고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은총 입은 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라. 이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1장, 2장, 3장까지의 대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부터 2장 초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주여 그날에 나를 숨겨주셔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진멸의 날이다. 무서운 심판이 이르는 날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알을 숭배하는 자, 그 말인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말콤 호흡 종교를 가진 자들, 그리고 어떤 자들이요 배교하고 불신하는 자들, 그 다음에 기득권층인데 그 기득권을 이용해 가지고 어때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방 관습에 빠져 사는 자들, 이교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전혀 돌아올 기색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날을 악인의 날이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멸망의 진노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숨어라. 숨을 길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악한 날, 이 진멸의 날에 진멸하는 자의 대상이 들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은금으로도 구원이 되나요? 안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살아가는 게 물질이에요. 가만히 보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도 보면 물질 때문에 깨지는 게 다반사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벌어지는 게 물질 관계하고 이렇게 조금만 미묘하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너 한 번 사, 나 두 번 사. 왜 내가 두 번 사? 너도 한 번 더 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때요? 이 물질 관계 때문에 야 저놈하고 같이 할 게 못 되구만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가만히 보면 관계들이요 다 물질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어때요? 돈 관계가 오고 가고 나면 그때에 어때요? 속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때서 착 깨지지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회사 직장 동료나 회사에서 나에게 하는 차우들은 괜찮은데 어때? 다른 데하고 봤을 때 연봉이 비교되면 어때요? 바로 연봉 많은 것으로 싹 고무신을 갈아 신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물질이 앞에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님한테 늙으셔서 잘한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이 들거나 그분들이 돈을 어느 만큼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쓸만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홀해지죠.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아주 보기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어르신들은 어때요? 그냥 아예 건사도 안 해요. 돌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독거노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세대에서 물질이 우상이 된 세대에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의 작은 이 뿌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죄 짓는 이유들 보세요. 도둑질 왜 해요? 물질 때문에 해요. 사기 왜 쳐요? 물질 때문에 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돈, 은, 금 우리를 갖다가 아주 썩게 만들 수 있는, 고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썩은 냄새와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며 일말하게 뿌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 앞에 가다 보니까 악의 뿌리, 그 악의 뿌리에서 쭉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물질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도 따라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있어야 될 것 아신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물질만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 따라갈 테니까 물질을 나한테 막 퍼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뒤에 오시라는 거예요. 뒤에 오면서 물질 퍼서 내려오면 그때서 하나님은 쫙 떨어지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늘 뒤에 서시게 하고 물질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한 척 아주 믿음 좋은 척 해요. 그런데 실제 안을 쏙 들여다보면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장로님께서 저한테 상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그러더니 상품을 딱 주.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됐느냐면 입술이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그 자리에서 딱 인증샷이 된 거예요. 어머 어머니 어떻게 상품권 하나에 얼굴에 화색이 도십니까?
이 물질 달아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저도 어때요? 물질 앞에서는 입이 샥 벌으면서 아들 앞에서 화색이 도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물질과 아예 벌어진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그 주체가 물질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드는 자들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들 어때요? 심판하시는 날 진멸시키시거든요. 숨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사람 경건하고 저 사람 거룩하구나 할 수 있지만 내 속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 뻔히 아시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숨을 길이 없지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장에서는 어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우리는 어때요? 수치를 몰라요. 수치가 어떤 거예요? 창피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전혀 떳떳한 거예요.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전혀 불맛 없지 않고요. 딱 얼굴을 막딱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날이 되면 어떨까요? 아버지 앞에 멸망을 받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 자기를 뽐내는 자,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수치당하는 거는요, 별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 때에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저 여러분, 그때는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진노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스바냐서 1장 3장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날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악인은 피할 길이 없다. 은금도 도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일어나 벌 주시는 날이다. 불로 소멸하신다. 대적은 제거하신다. 교만한 자 제거하신다. 남은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날이에요. 자,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여기에 지금 4가지를 그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자들만 기다릴까요? 축복이 임할 만한 기다리는 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만 기다리겠죠. 할렐루야. 믿는 자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날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조금만요. 조금 내가 돈도 좀 더 벌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낼 때, 내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내가 지금보다 좀 날 때 오세요. 지금 오면 아무래도 저 심판대에 섰을 때 불안해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 그 교인들은요, 목사님 그날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오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날이 이 밤에 와도, 이 밤이라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나를 기다리는구나, 너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구나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자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3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내가 심령이 돌이킴을 받는다면 나는 기다려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비법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 축복받는 자, 주님이 오실 날에 영광스러울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악한 모습에 대해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데 그날의 심판을 주시는데 심판의 대명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1, 2절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패역하고 그랬어요. 패역. 패역이라는 뜻은 거역하고 반항하는 걸 얘기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항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늘 반항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2병 아시죠? 중학교 2학년들은 절대 잘못 끌리면 큰일 나요. 그들이 벌써 딱 껌 씹으면서 깻잎머리를 탁 하고 등장했는데 왜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때가 왜 제일 중2병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까? 제일 반항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처음 초신자들이 제일 가는 게 뭐냐면 왜? 왜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간에 놓으셨습니까? 왜요? 그 왜 먹게 했는데요? 그럼 왜 죄를 통해서 죽게 만드신대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셔? 반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신자로서 생기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백합꽃이다 믿어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건 백합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람들 걸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날에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거역하거나 그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나에게 향하신 말씀인데 표적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표적적으로 나를 깔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반항하면서 거역하는 심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맞아 나는 그래. 나는 또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요? 은혜의 사람. 기다리는 자예요.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거역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지적을 받거나 어떤 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권면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을 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야 될까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어떠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때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리더 형제님이 찬양을 하는데 악보에는 분명히 4분의 3박자로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은 그렇게 하면은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고백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가지고 이거 4분의 4박자로 해야 합니다 하면서 답답해가지고 그냥 불러 제꼈어요. 이거 월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기를 구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또 불러보면 그렇게 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는데 우리 형제가 만약에 기분 나쁘다고 기타를 안 치고 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럼 4분의 4박자로 쳐주시죠. 우리 반주자님도 이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연습을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바꿔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반항하고 거역하는 마음보다는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내가 그래도 리더자인데 목사님이 이 앞에서 연습 다 해놨는데 4분의 4박자라고 뭘 하신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권면을 듣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좋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했을 때 받아들이는 심령이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심령이 아니라 겸손하러 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 악한 모습, 거역하는 거, 반항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다? 화가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반항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들을 이게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어떤 모양도 뽑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러운 것 그랬어요. 아주 심신이 더러운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요, 더럽지 않아야 돼요. 심신이 깨끗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거역과 반항, 심신의 더러움은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거역하고 반항하고 더러움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 악을 버리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걸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저를 따라하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그 모양이시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셔 진짜. 어떤 사람들은 바로바로 응답되대? 난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어쩔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비 안 와야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비 오기를 바래. 그래야 난 축복받아. 그러면 계속 비 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 줘보세요. 그러면 비 오지 않는 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의 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빛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가장 선한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의뢰라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는 어떤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자꾸만 착각하고 사니까 기도하면은 뭐 일확천금이 떨어질 줄 알고,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일거리 없던 사람이 일 확 생기고,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뭔가 막 확 뒤집거려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죠? 의뢰하러 오셨죠? 의지하러 오셨죠? 그렇다면 내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형편도 아시죠? 내 처지도 아시죠? 내 기도의 제목도 아시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시로 무시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패역을 버립시다. 더러운 모습을 버립시다. 포악한 모습을 버립시다. 그래서 포악한 모습도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모습 1절에 보면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의 난폭함,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포악종들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아주 고와요. 네. 그런데 갑자기 교회 방만 나가면 엑스로 속하면서 설사 어싹할서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곱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리더할 때는 사람들한테 막 욕도 해야 되고 거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좀 듣는 척을 하죠.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장에 주장하는 자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일꾼입니다. 청직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입에서 포악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직원들이 잘 따라오고 직원들이 충성하고 마음이 팍 풀릴 때 일어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즐거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기 전에 주님 먼저 가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부으셔서 내가 그러한 포악을 말하여 악한 모습으로 저들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에서 포악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밤 잠들었을 때까지도 내 입에서 이 악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때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그날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기쁨으로 뵙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자 사자요, 그의 재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할렐루야. 뭔진 모르겠는데 소멸된다, 화가 임한다, 무서운 말씀 같죠? 여러분, 그날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불로 소멸당하는 날입니다. 불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악인은 불의 겨와 같이 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심판날에 내가 혹시 불의 겨와 같이 타는 일이 내 운명이 되지 않을까? 고린도 우리 저를 따라할까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이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아, 그날 주님이 멸망 주시는 날, 그날 기다리는 자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돼. 그냥 그때 잘 때우다가 그냥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돼.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랑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불법을 하는 자들은 어때요? 불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맡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면 3, 4절을 보면 우리가 까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수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은 고위 간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부르짖는 사자래요.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자같이 막 삼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옆구리를 쿡쿡 쑤시면서 조사 들어가. 좀 냄새가 나니까 어떡해요? 그럼 얼마 줄까? 그러면서 어때요? 사과 박스, 배 박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또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재판장들은 어때요? 선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의를 실현하겠다. 이것이 저들이 가져가야 될 건데 어때요? 정의와 의는 없어요. 이튿날까지 두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양심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불이익이라면 그냥 다 취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까지 둘 것도 없어요. 그냥 싹 걷어가지고 내일 것도 없어요. 너무 싹. 아주 쩔었어요. 열심히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신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판단해주고 가장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어때요? 불이익을 주고 고위 간직에 있으면 나라를 잘 치국병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4배만 채우죠. 선지자들은 어때요? 간사해요. 방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에게 아주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만 파리. 여러분 파리 가만히 자세히 보셨어요? 파리 앉으면 참 신기해요. 파리는 파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셔요? 네. 맞아요. 요리 하면서 요리 하고 있죠. 네, 맞아요. 파리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간사해요.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그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 말씀인가를 성도들에게, 무지한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저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사하게 혀만 놀리는 거예요. 요 말한테는 요 사람한테 요 비유 맞추고 저 사람한테 저 비유 맞추고 막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아주 신령한 척하면서 자기가 아주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사람들을 호리면서 그러면서 살살 저들의 주머니를 취하는 거. 불신실한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종. 또 어때요?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만드신 빛된 자들, 소금된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마저도 더러운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치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어찌 보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얼굴이 좀 뜨거울 때도 있어요. 뭐 장녀에 대해서도 저는 뭐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나 또 가정의 부분들에도 굉장히 거침없이 제가 설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양심에도 막 가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치부를 다 드러내죠. 왜 그럴까요? 간사한 혀로 아주 비유 맞추기 식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성도들 죽어요. 저와 여러분, 이 밤에도 나왔을 때
축복합니다. 물론 축복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만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는구나. 여기에 아이고 또 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겠지. 이렇게 듣고 연대 심령 앞에 주여 오호라 곤고한 자요. 내가 죄 중에 죄요. 내가 악 중에 악인 그러한 자다. 나 곤고한 자라고 하면서 어때요? 사망이 나를 둘러진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에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고관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엉망이에요.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망인 거예요. 그날에 멸망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악으로 찌들어서 간사하고 간교한 혀에 현혹되어서 진짜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단정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충성돼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충성되시길 원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단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자는 어때야 돼요? 정의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이 맡은 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수치를 알아야 돼요. 주일 낮 설교 때처럼 어때요? 너를 먼저 보라.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수치심을 알아야 돼요. 어떤 자들은 아이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더하다고 얘기했다면 어때요? 나보다 더하다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더한 걸 볼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볼 게 아니에요. 나의 들보를 빨리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만 하면 다예요? 다시 또 그 죄를 재면 돼요? 안 돼요. 끊어내야 돼요.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늘 재판장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맡은 일에 충성하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 그랬는데 나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알면서 성실하게 내 일에 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누가 보듯 보지 않듯. 제가 이렇게 일꾼들이나 이런 어떤 일들을 주셔서 사람들이랑 함께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미리 얼마를 더 주겠소라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일하는 걸 딱 봐가지고요. 정말 성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저는 항상 웃돈을 딱 쳐서 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음식점 갔을 때는 돈을 빨리 드려요. 팁을. 왜 그러냐면 음식점은 끝나고 주면은 음식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딱 먼저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더 갖다 드릴까요? 이거요? 반찬 이거 더 갖다 드릴까요? 네. 그러면서 어때? 10번 시켜도 미안한 마음 없이 쫙쫙 갖다 드려요. 그러면 어때? 시커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후회 드리는 경우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2 자녀를 키웠는데 2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항상 학교에 돈 갖다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아이들이 모든 학기를 마치고 학년이 끝났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을 찾아가요. 선생님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딱 드려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어떤 거래가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촌지는 어떤 데가 촌지냐면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주는 거. 왜? 잘 봐주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 예 하나하나를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기다리는 자라면 순간순간 매순간 무엇을 하든지 충성되어야 하며 또한 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맡겨진 자에게 주시는 임무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카톡으로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저한테 카톡, 목사님 교회에 할 일이 있는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와보니까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찾아서 하시는 분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키는 데는 우리 교우들을 시키는 데는 잘 젬병이에요. 찾아서 해주시길 바래요. 자원해가지고 막 그냥 극성스럽게 나서면 그냥 그것으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전도 기간에는 제가 전도 중에 교회를 대청소를 매주 해요. 화장실까지 싹. 그래가지고 손이 늘 가는데 이제 전도가 끝났어요. 방학 동안 2달 정도는요. 그때 여러분들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 나셔서 청소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울 곳이 많아요. 화장실도 많고요. 굉장히 손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잘했다,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길은 뭐예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교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리하여 그날을 기다리되 맡은 일에 날마다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나가면은요, 사무실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침에 딱 나가자마자 그냥 젖은 속을 하나 쓱 해가지고 물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집에 막 좀 탁 닦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오면 막 덕계덕계해서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만 오셔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쓱 한번 문태주시고 그러세요. 그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날씬해지려고 운동하면서 막 건강해지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별짓 다 하면서 그거 그냥 움직일 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근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뭐 하나 떨어져 있으면 쏙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저는 제일 멋있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냐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에 찌개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행도 하면서 찌개 들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또 사람들이 막 담배꽁초, 그 다음에 뭐 과자 부스러기, 그 다음에 그 뭐 봉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면서 다 이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셔요. 그것도 자기 배낭에 들고 옆구리에다가 차고 그래가지고 봉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제일 멋있는 사냥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한 세계를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성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충성된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과 중에 내가 모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윗분들에게 잘하는 거 아첨해가지고 내가 승급해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속에 악이 가득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해야 순수한 이득이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좀 계산하면서 해야지. 이 세계는 좀 약삭 빨라야지만 돼요. 여러분 약삭 빨르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냥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의 열매는 달아요. 그러나 그냥 생기는 거 다 써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기다리는 자라면 악한 모양 가감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시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라면 맡은 일에 충성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은 악인은 멸망한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라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악하게 하고 있는 방백들, 악하게 재판하는 자들, 악하게 선지자의 임무를 감당하는 자들, 악하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너희들 일 가운데에 너희들의 사업장에서 너희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 악하게 이렇게 반응한 자들은 결국은 불에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요 그냥 사람 손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이랬대요. 그걸 왜 사람 손에 맡깁니까? 우리가 이 일하라고 채용한 거지. 그럼 우리가 채용한 사람답게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맡길 거라느냐. 우리 할 임무가 이걸로 다 월급 받는 건데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분은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가는 날은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정의롭게 행동했으니까요. 매사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소득 얻는 것 당연히 여기고 열심히 성실히 그 자리에서 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약삭 바르지 마세요. 너무나 속보이게 행동하지 마세요. 진국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말할 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리고 늘 의로운 사람 보면 어때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행복하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말 이 말을 들으면서 와 우리 교회에 진짜 알곡같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진짜 거룩한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그 사회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겠죠. 안 봐도 뻔해요.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의 속내를.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날 기다리는 사람 다워야지요. 왜요?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악한 자들 멸하는 자리인데요. 내가 악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멸망받을 자,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욱더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 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는 자, 기다릴 만한 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악을 버린 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남은 자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자는 그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모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 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랬어요. 남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축복은 구원의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지거나 구원의 회복을 시키신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약속이에요. 구원으로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그날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입술을 깨끗게. 우리 입술이 얼마나 완악하고 거짓되고 음흉하고 못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참 핑계 잘하지 않습니까? 변명도 잘하고 요리조리 말 피하면서 말꼬리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피해가기도 하고 내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싹 감싸버서 그걸 갖다가 숨겨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이 입으로. 다른 사람 흉보고 뭐 비방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끝까지 변화된 심령으로 악을 버리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날에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정한 입을 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순수한 찬송을 하게 하시고 순수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증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 자매한테 저는 항상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그 자매 기도하는데 목사인 저보다도 기도가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천국 그날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런 깨끗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찬송을 울 때 막 우리 여기 예쁜 자매 보면 웃는 거 보세요. 토끼가 싹 보이는데 살짝 웃으면서 여렁여렁 하면서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간장이 녹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청년들 남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웃는 것만 보면 그냥 여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 그 다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 가서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순수한 기도가 순수한 찬양이 순수한 신앙의 고백들이 또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그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버지께서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신대요. 합심하게 한대요. 합심해서 섬기게 한대요. 교우들이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 나갑시다. 이러면서 어때요? 막 마음을 같이 하면서 어때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뜨고 찢고 깨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날이 임했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천국이죠? 우리 교회가 천국이죠? 천국들이 모여 있으니 천국 나라 백성들이 모인 천국 나라죠?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한 신앙 고백, 순수한 찬송, 순수한 기도 그 다음에 어때요? 서로 합심해서 쫙 모이면 마음이 딱 같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회복된 모습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교회에 오면은요 뭔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자꾸 뭔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오고 마음을 가지고 오고 생각을 가지고 오고 정성을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오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자꾸만 공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11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엔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그 다음에 회복된 모습은 뭘 말씀하시느냐? 교만을 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싹둑 하나님이 직접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겸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남은 자 되라. 남은 자 되라. 남은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집니다. 하나 됩니다.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교만이 제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에게만 주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1절 아까 후반절 제거하여 시작.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제 다시는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특별히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자, 기다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약속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거짓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 나라에 되면요 정말 제거되는 게 너무나 속 시원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질들이 다 제거돼요. 잘라져 나가요. 특별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시는데 어떻게 악을? 이름의 의탁을 보호를 받으시며 이스라엘 남은 자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이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처가 없고 아우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거짓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거짓말로 행동한 건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은요 죄송한 말인데 저를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 굉장히 빨리 읽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을 자꾸만 부어주세요. 분별의 영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하면요 사실은요 제가 웃으면서 믿어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다 분별해요. 죄송한 말은 이건 뭐 누가 들으면 뭐 자기 뭐 신비주의라고 말한다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사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들켜요. 근데 하물며 저한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속사람이 오시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제하신다. 아주 속이 시원한 일이죠. 그 다음 어때요?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먹고 누워있어 팅다팅다 하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아니 먹고 누워서 탱자탱자 하면 편해요? 편하긴 한데 어때요? 여기는 계속 시끄럽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지내도 돼? 아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거야? 너무 게으른 거 아니니? 이러다 가난한 거 아니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쉼이 너의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 걱정거리가 없다. 그냥 평안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미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 임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별할 게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인지 악한 마귀가 주는 천국인지 여러분 분별하세요. 게을러서 나태해지는 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성실히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주시는 쉼을 얻으면서 평안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공부하는 학생이라 합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야 돼요. 시험이 내일이에요. 그럼 공부해야 몸은 피곤하지만 속이 편하죠? 그래도 의자에 앉아있어야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워있거나 가서 PC방은 어때요? 이거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 평안함이 없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결국은 그 악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뭐 실력은 또 나중에 그 결과로 나와가지고 손바닥을 맞든지 아버지한테 창피를 무욕을 당하겠죠. 이러한 것으로 오는 게으름을 여러분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벌이에요. 사실은 이게 벌입니다.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주셨어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 너는 밭이 뭘 낼 거다? 엉겅퀴를 낼 거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일하는 게 이렇게 만만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밭에다 뭐가 심었는데 심은 게 빨리 나야 되는데 잡풀이 먼저 나는 거예요. 엉겅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죄에 대한 싹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에 대해서 일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다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아야 평안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없이 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싹 제거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누렸던 것과 같이 그 은혜를 다시 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어때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남은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말할 수 없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입술로 무슨 말을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의 악조건 아래에서 특별히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딱 얻어 있는 아주 극한 조건이었다고 했을 때, 극단적인 상황 속에 닥쳤던 한 아름다운 독일 중년의 기독교인의 고백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마치고, 남은 자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울컥울컥 몇 번 해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하면서 몇 번 울었어요. 저 혼자도 이렇게 많이 혼자서 울컥울컥 하거든요.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느냐면 혀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왜요? 이제 말하는 게 끝이니까요. 앞으로 뭐 글로 쓸 수는 있겠죠. 뭐 손발짓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혀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 조수, 견습 의사들 쫙 서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표정들이, 분위기가 싹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들 긴장하면서 그러면 나라면은 뭐라고 할까? 누구를 부를까? 막 이런 생각들에 잠겨서 조용히 정막이 흐를 때였습니다. 내가 만약 이 환자라면 뭐라고 말할까? 누구 이름을 부르지? 그런데 그 독일 중년 한 환자는 두 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입이 떨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는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하면서 최후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젠 혀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해 주십시오. 마취가 들어가고 저의 마지막 혀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는 세 마디로 모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입술에 혀에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라. 악을 버려라. 맡은 일에 충성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요. 저는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자여,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남은 자들,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늘 기다리지요. 그런데 기다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멸망의 모습, 그날에 멸망될 만한 멸망의 모습으로 그렇게 패역을 저지르고 더러운 마음으로 포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대해서 충성치 아니하고 늘 수치를 알지 못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악인의 멸망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남은 자 되어야 할 텐데 주님,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깨끗이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깨끗한 기도, 교만함과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찬송과 기도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전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본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다리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